할렐루야.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에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 벌써 4주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영과 혼이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무시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오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초리가 더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꼭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도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이런 비판에 대해 교회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의 비판 중에는 객관성이나 사실성이 결여된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 올수록 이런 정오성의 비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교회를 그토록 싫어하고 비난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가 뭔가 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처럼 교회를 비난하면서도 교회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자기들이 갖지 못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역설적으로 더 신랄하게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국가 예산을 제외한 구제 사업의 90% 이상이 직간접으로 교회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구제 사업의 대부분은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구제 사역의 많은 부분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런 왜곡된 현상을 지켜보면서 세상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고 그토록 비난하는데, 그렇다면 그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은 정작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사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고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아온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차례차례 살펴보므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안전뱅이가 처한 삶의 현실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출입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방인의 뜰로 통하는 동쪽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그 문의 원래 이름은 리카르노 문인데 높이가 약 23m, 폭이 약 19m로 문이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 이름을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웅장한 문 앞에는 구걸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4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대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부모도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그를 도와줄 수 없거나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안전뱅이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딱 하나, 구걸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다른 사람이 메어다 놓으면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누군가가 메어다 주어야만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안전뱅이는 성전, 곧 하나님의 집 문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을 등진 채 사람들의 주머니와 손끝만 바라보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에 목을 메고 1년 365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구걸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 짓만은 못하겠다고 고개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것이 너무 쑥스럽고 도와달라는 그 소리가 나오지 않아 마냥 고개를 땅에 떨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도 하루 이틀 세월이 가면서 그는 구걸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얼굴이 두꺼워지고 배짱도 생기고 또 손에 떨어지는 동전의 촉감이 점점 기분 좋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을 줄 사람, 안 줄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분별력도 생기고 필요한 경우는 때를 쓰는 법도 배웠을 것입니다. 한 푼 두 푼 동전 쌓이는 것이 보람이고 저녁마다 그 돈을 세는 낙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안전뱅이 주제에 이처럼 밥벌이라도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의 비극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구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자신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밥벌이에 매달려 정작 더 소중한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전뱅이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밥벌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의 병이 나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처럼 걷고 뛰고 일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에만 관심을 가질 뿐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전 문 앞에 살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비극적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안전뱅이와 크게 다릅니까? 내게 더 근원적인 문제,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은 외면한 채 돈에 얽매여 하루하루 자신을 깔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죽어가면서도, 아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 준비는 하지 않은 채 주변의 잡다한 관계나 일에 억눌려 하루하루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덜 중요한 땅의 것을 추구하느라고 더 중요한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진실을 외면하는, 인생의 진실을 외면하는 근본적인 죄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변호사로 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그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한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링컨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신이 명백하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란 그냥 돈 받고 사건 맡는 직업 아닙니까? 당신이 이 사건을 맡아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을 주겠소. 그래도 거절하겠소? 그때 링컨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내 평생 먹을 것은 내 아버지께서 이미 보장해 주셨으니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불의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아니, 당신 아버지는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살다가 일찍 죽었는데 대체 무슨 유산을 받았다는 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통나무집에 살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살 수 없고 돈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 죄지은 양심을 달랠 수 없고 돈으로 좋은 관계나 행복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나, 아니 저 하늘나라에서나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따라갈 때 저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죄악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진실하게 주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병에 처한 삶의 자리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소망이 없던 안전뱅이가 큰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평소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도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초대교회 당시 경건한 신앙인들은 하루에 3번,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습관, 기도하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시간이 9시, 곧 오후 3시였습니다. 잘 아는 대로 오후 3시는 기도하기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은 일을 시작하기 전이거나 마친 후라 비교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중간인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후 3시면 점심을 먹은 뒤끝인데다가 햇볕도 아주 뜨거운 때라 한숨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기도가 이미 생활화, 습관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 가운데 가장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이 기도의 습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기도의 영성이 세워지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났던 그 기적은 바로 이 기도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잘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직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그 환경에 매몰되어 불신자와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겠다고 나섰지만 금방 시들해지고 맙니다. 전도도 한두 번 해보고는 금방 실망해서 난 안 돼요 하며 포기하고 맙니다. 열심히 사역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한 소리를 들으면 금방 낙심하여 돌아서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름 열심으로, 나름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는 마음이 있는데도 왜 자꾸 자빠지고 넘어집니까? 우리는 왜 패배감이 젖어 나는 안 된다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드립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오직 기도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응답의 비결도 기도에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기도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젊은 형제의 간증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일이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야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읽을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래도 고민하다가 이 청년은 어느 날 예배 드리는 중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이 제대로 될 때까지 점심을 먹지 말자. 그때부터 이 청년은 남들이 점심 먹으러 가는 그 시간에 홀로 회사 창고 모퉁이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후 하나님께서 그를 서서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배는 고팠지만 마음속에서 에너지가 솟아나와 기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시간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밥을 굶고라도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보너스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의 머리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은 그의 연말 회사 전체에서 최우수 사원으로 뽑혀서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들이 밥 먹는 시간에 세상의 문을 닫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큰 활력과 은총을 덧입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 단지 전심 한 끼 포기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너무도 많은 것으로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새삼 놀라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이 땅 위에 큰 일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몸이 편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나의 내면을 바꾸어 주시고 환경을 서서히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울 사람을 붙여주셔서 놀라운 결실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따로 기도할 시간을 낸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바쁘다 보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허둥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어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진짜 중요하고 기도야말로 하나님 능력의 통로임을 인정한다면 그만한 희생점은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감수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다시 한번 주목했습니다. 사실 성전 미문 앞에는 이 안전뱅이 혼자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 외에도 각종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안전뱅이만 유독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안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와달라, 한 푼 달라고 직접 구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안전뱅이가 그 현장에 없었더라면,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 안전뱅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볼 것도 없이 100%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을 것이고 여전히 그 안전뱅이는 계속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저 안전뱅이처럼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거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직접 나와 엎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고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천국은 머리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무릎, 이 무릎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도, 아니 지금껏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저 안전뱅이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에 무시당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 내가 믿는 자라면 최소한도 하나님의 구원과 기도 응답의 체험, 그로 인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물어도, 누가 물어봐도 그 은혜, 그 체험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 최소한의 모습 아닙니까? 방법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 여러분과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시는 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한계 상황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전뱅이처럼 죽게
부르짖음으로 다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안전뱅이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우고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치유나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동전 한 푼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동전 한 입만 달라는 안전뱅이 요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돈 한 푼만 달라고 요구하는 안전뱅이에게 그들이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진 돈이 없다고 도와달라는 안전뱅이 호소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 거지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안전뱅이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교회도 세상처럼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이 구제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사랑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호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봉사기관이나 치유센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정의 실현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서서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닮아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구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가난한 빈민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전도하여 예수님께 인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런던의 빈민가를 걷고 있는데 생기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들에게 줄 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무작정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에게 돈을 주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했고, 그 이름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이 병든 육체를 치유하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이 왜 그토록 힘든지, 왜 그리 절망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릅니다. 서로 다투고 갈등하면서도 그 미움과 정오가 어디서 오는지 그조차도 모릅니다.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찾기 위해서 땀 흘리고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지만 결국 죽음에 굴복하고 맙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 하나만은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탄식하며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이름이 아닌, 내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고 입을 열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저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뱅이가 생명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리는 바로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문 중에서도 이 미문만 유일하게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구원에서 저해되었던 이방인들과 소외된 여인들이 이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연명교회가 이 미문처럼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리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다면, 또 저 동력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큰 희망과 용기를 품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명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미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명교회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그 기적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저 안전뱅이처럼 마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에 대한 기대보다 눈앞에 암담한 현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내 심령에 깊은 병이 생겨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두렵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인간관계의 불화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 자신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그것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다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향해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어다. 될지어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외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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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저 안전뱅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하루하루 눈앞에 떨어지는 동전 한 푼, 그대 목을 메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감사한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고 이 땅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는 복된 삶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5분이든 10분이든 따로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여러 가지 고통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으로부터는 능력을 덧입고 이 땅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